오늘 설교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받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승은 엘리야 선지자이고요. 제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말하는 저도 혼동이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요, 능력으로 따지면 선지자 중에 제1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했느냐?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강했다는 거겠죠. 대표적인 사건이 1대 850으로 싸운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함께 능력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아요. 가물었죠. 그래서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갈멜산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할 때 비가 오는가 보면 알 수 있겠죠, 능력을. 이방 선지자 850명이 뭘 해도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건 850대 1이라는 어떤 기적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고요,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 숭배의 열정적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신앙을 탄압하던 사람들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들은 성소를 허물고 선자를 죽였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한마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죠. 근데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능력으로는 최고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원래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주 돈 많은 부유한 농부였어요. 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날 때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 12결이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한 결이는 소 2마리거든요. 그 당시에 보통 농부들은 한 결이 소 2마리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는 12결이 24마리로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 엘리사 부자 농부죠. 그게 이제 농사 막 짓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갑자기 겉옷을 딱 벗더니 엘리사한테 툭 던져줬어요. 무슨 의미냐?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겉옷은 선지자라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사명과 선지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겉옷이에요. 겉옷은 던져줬다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돌아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소 2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과 잔치하고 농기구는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선지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1호부터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스승으로, 엘리사는 제자로 평생을 사역같이 했는데 지금 언제냐?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죽어서 떠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기로 계획하셨어요. 이게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를 산채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려고 이제 하신 것이죠.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길갈에서 엘리야가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를 못 오게 합니다.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베델에서 그 다음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도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또 근데 엘리야가 또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는 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번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요. 그 떠나는 중에서도 엘리야는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따라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부터 따라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참 부자 농사 지으면서 편안하게 잘 살 때는 나를 따라오라 하더니 이제는 가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마음 상할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넘어서 비로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장 9절의 말인데요. 주께서, 엘리야의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엘리사죠,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엘리사에게 물어요.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를 엘리사가 지켜볼 수 있다면 갑절의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있을 수 없다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던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이란 이 말입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엘리사가 구한 건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의 2배입니다. 영감의 2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장자 큰아들에게 2몫을 줬어요. 2몫은 3분의 1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는 딴 형제보다 많이 줬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다 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졌던 재물, 능력, 권위, 그 모든 걸 다 큰아들에게 물려줬다고.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요청한 것은 능력의 2배가 아닙니다. 2배의 능력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과 그 지도력과 그 권위를 요구한 겁니다. 스승과 똑같은 능력을 내게도 달라고 엘리사가 요청한 겁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이유는 뭐냐? 그 시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혼란하고 어려웠어요. 더더욱 문제되는 영적인 암흑이죠. 남북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산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야는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땅에 남아있는 엘리사가 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책임입니다.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도저히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은 감당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책임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한 엘리사, 그는 결국 응답을 받아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질문에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도 주십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하죠. 짐을 지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힘 어디 쓰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지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 주시지 않는 거죠. 구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재밌는 성경인데 여기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나와요.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에브랏은 사회 지도층들이 살고 있는 부자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사회 지도자죠. 거기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사회적으로도 뭐 지도자였지만은 영적으로도 그의 가문이 지도자였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거든요. 엘리멜렉 어떻게 했느냐? 가족들 다 데리고 살기 좋은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그저 나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고난을 당합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 있거든요. 아들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을 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엘리멜렉 부인 있죠. 두 아들 부인 둘 있잖아요. 남자 하나도 없이 과부만 셋이 남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책임 벗어던지는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부릅니다. 자,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는데 너희들은 젊고 또 고향이 베들레헴 아니니까 너희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뭐 일단은 젊고 또 두 사람 다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고향이 모압 다른 데 있으니까 자기 살 길 찾아 고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첫째 며느리 그렇게 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시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가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룻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지려고 간 베들레헴에서요,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게 룻기 이야기인데요, 이 보아스가 의미하는 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룻을 처음 만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우리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여러분, 룻이 행한 일이 뭐예요? 책임지려 한 거잖아요. 룻은 책임지려고 했어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했다고요. 이 책임지려고 한 것 때문에 룻이 하나님께 보답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떠난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책임지는 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게 뭐 그냥 책임도 아니고 영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 그 짐을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받는 거예요. 그 짐을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짐은 짐이 아닌 거죠. 세상을 만들 때 새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다리가 4개인데 새는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거기다 가늘잖아요. 거기다 더 화가 나는 거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불룩하게. 안 그래도 힘든데 새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했다고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것을 활짝 펴보아라. 그 말을 듣는 독수리가 맨 먼저 날개를 쫙 폈어요. 그랬더니 몸이 깃털처럼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개를 휘저어봤더니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날게 되었습니다. 결국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그것은 날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짐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짐스러울 때 있죠. 아내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녀도 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짐으로 느끼는 경우는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런 거죠. 사업이 짐으로 느껴지죠. 직장 생활도, 공부하는 것도 짐이죠. 여러분 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문제들, 믿음의 날개를 한번 활짝 펴보십시오. 기도의 날개를 펴서 그 문제를 붙잡고 오늘 엘리사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책임을 감당할 만한,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이 짐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짐이 아니라 날개였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짐을 지지 않는 안락함이 아닙니다. 짐을 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충만함,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호성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내 가족의 짐, 내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짐을 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그 책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